도마 고백의 함이. 좀 어려운 말씀을 한 것 같아요. 도마가 고백한 말씀 속에 우리가 알아야 할, 깨달아야 할 의미, 도마의 고백 속에 있는 그렇게 심오한 의미, 이런 뜻이에요. 도마가 왜 이런 고백을 할까? 그럼에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왔는데 도마가 없었어. 다른 제자는 다 있었는데 이 점에서 우리가 꼭 생각해 볼 말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독교 2세기의 교부인 터툴린이라는 교부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교회는 순교자 피 위에 세워진다. 이분은 원래 그 시대에 굉장히 성경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성 어거스틴이, 성 프란시스코니 다 있습니다만 교회에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박해를 초대교회 수없이 박해를 받았는데 사도행전 3장 6절에 첫 번째로 베드로와 요한이 니느웨 안전병을 일으키는 사건이 최초의 성경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7 집사를 세우는 사건 속에 스테반 집사를 세웁니다. 물론 그 안에 7 집사인데, 그래서 스테반 집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 최초의 순교자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최초의 순교자가 아니에요. 스테반 집사가. 사도행 7장 59절에 나오는데 얼마 안 있어 12사도 가운데서 계속 사도행전 12장 2절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칼에 순교합니다. 칼에 죽임을 당합니다. 로마 시대 때 교회에 대한 박해는 너무나 극심했어요. 물론 여러분이 네로 황제 때 잘 아시지만 로마의 화재가 엄청나게 난 거야. 그 시대에 봐서는 끌 수도 없던 화재. 그 원인을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해서 수많은 사람이 화형을 당합니다. 화형, 불에 태워주죠. 그래서 지금도 로마의 바티칸에 가면은 그림이 다 있어요. 쇠사슬로 10명 정도 묶어가지고 이 장작더미 위에 놓고 매 달아놓고 밑에 장작을 피워요. 그렇게 마지막 죽을 때까지 찬송을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나라에도 사실은 처음으로 들어온 선교사는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예요. 토마스 선교사는 사실 역사 보면 1865년에 영국 제너럴 서먼이라는 배를 타고 우리말로 우리 번역으로 된 쪽 복음들 요만한 걸 가지고 와서 전해주려고 왔었어요. 그 조선 수군의 공격을 받는 거야. 조선 수군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배가 침몰하면서 던져준 것이 그 쪽 복음 성경이야. 그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 간신히 육지에 내려서 성경을 돌려주고 죽었어요. 순교를 한 거야. 던져준 거 성경을 믿고 우리 대한민국은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나면서 여기서부터 복음이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교회 2000년 역사 가운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고 순교했습니다. 물론 그보다도 예수라는 이름 때문에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나 때문에 많은 핍박이었고 죽음이 온다 하고, 사실은 가정에서도 여러분 내가 금을 가지고 왔다 했잖아요. 가정에서도 처음에는 있잖아요. 우리나라 기독교가 들어올 때는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엄청난 믿음 때문에, 아니면 시아버지하고도 관계도 가정에 그냥 파탄이 일어나요. 모르니까 그렇잖아요. 그 시대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불태우고 없어도 안 되더라고요.
18세기 프랑스의 계몽주의 철학자는 볼테르라는 사람이 있어요. 볼테르. 이 사람이 이 문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사람인데 그 철저한 무신자였는데 무신론자에 어느 날 한 문인클럽에서 한 말이 있어요. 역사에 앞으로 100년 후에는 이 지구상에 여러분 성경은 없어질 것이다. 그 사람이 예언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이 참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져요. 그가 죽은 지 딱 100년이 되던 해에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1878년 볼테르가 살았던 그 집이 성경을 발간하는 성공회가 된 거예요. 지금도 그렇답니다. 그게 참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는데 그게 지금 성서공회의 건물이 현재 되어 있다. 성경을 부인하던 볼테르는 죽었지만 성경은 지금도 전 세계에 가장 많이 팔려 있다. 아직까지. 여러분 왜 교회가 박해 가운데 없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있을까? 수많은 독재자들이 무신론의 성경을 불태우고 부인했지만 성경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주인공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전히 역사하고 있고 지금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 7장 24절 25절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않고 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왔잖아. 선지자, 왕, 제사장이 삼중직을 가지고 왔잖아. 구약시대는 이거를 패한 사람이 누구라고? 세례요한이 패했지. 엄밀히 이야기하면 세례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할 때 이 제사장, 선지자, 왕이 다 패해지는 거야. 사실 그것 때문에 죽는 거야. 밥그릇이 떨어져. 제사장들한테 죽어. 여러분 영원한 제사장으로 예수님이 와서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죽이는 거야. 예루살렘 올라가 보니까 누구야? 대제사장 하면 여러분 뭔 생각을 해야 되느냐? 죽임. 대제사장으로 죽여. 죄를 사해주는. 그러니까 양으로서 죽잖아. 아주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이게 우리가 예수 기독교가 있는 한 이거는 안 없을 것 같은데 그걸 가만히 생각하면 또 훗날 금요일날 장로회가 기도회 하면서도 그 뒷날 또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부인이 여보 그 예수라는 분 그분에 대해서는 내가 꿈을 꿨는데 그분에 대해서 참 신중하게 생각해 주세요. 이 말에 의미가 있는 같이 보였어요. 그럼에도 어떻게 자기도 죄를 찾지 못했지만 군중의 힘에 의해서 십자가에 내주고 기막힌 일. 자기도 걱정스러워했잖아.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오늘날 이게 캐톨릭 시대부터 교부 시대에 이 사도신경이 나왔던 겁니다. 그게 워낙 함축 빼곡에 쪼여서 만들어진 것을 이걸 변경하기 어려워서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했는데 그래도 저는 아직도 그 본디오 빌라도가 들어간다는 거는 좀 다른 말이 없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직분.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사실은요 어떤 목회자들은 신학자들은 히브리스를 바울 딱 하는 사람인데 바울 글씨체는 아닙니다. 영향을 있지만은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분이 예수야. 그러니 구약 때는 대제사장에게 양을 잡아가야 죄를 사함받아. 똑같은 원리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우고 하나님은 어린 양이라고 세례요한이 멀리서 오는 예수를 보고 하는 거야. 그런데 거기에도 나도 본래 예수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시니가
누구에게 성령이 머무르는가를 보라 하셨기에 보니 성령이 예수 위에 머무르는 것을 영적 눈이 열려가지고 보는 거죠.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1절에 요한이 옥에 갇혀가지고 그가 세리를 준 메시아를 오실 거기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되오리까? 왜 이러냐? 그죠? 그것도 아셔야 돼요. 옥에 갇혀가지고 세상 소식이 자꾸 들어와. 지금 우리나라에도 옥에 갇힌 사람들이 막 희한한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소리 들어오고 막 동영상을 해서 유튜브에 참 시대가 아주 희한한 시대를 삽니다. 그 시대에도 로마의 옥중에 갇혔는데 세례 요한에게도 세상 소식이 들려. 어떤 소식? 메시아라는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고 나사로를 살리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야 그래? 야 그분한테 한번 가봐라. 그때 예수는 너희 선생이 이렇게 말해. 소경이 보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안전병이가 일어나며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가라앉은 자의 복음이 전파된다. 네 선생한테 가서 말하라. 여러분 그 말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 요한의 제자 2명이 가고 나서 무리에게 너희가 광야에 뭐하러 나갔더냐. 여러분 광야에 뭐하러 나갔어요? 비단 옷 입은 사람을 보러 나간 거야. 갈대를 보러 나간 거야. 그러잖아요. 근데 비단 옷 입은 사람은 어디에 있다? 황궁에 있는 거야. 절묘합니다. 그 말씀이. 자, 그래서 제사장직분도 영원히 갈리지 않는다. 그리고 히브리 기자는. 그런데 제사장으로 있던 모세는 사환이었고 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깊이 어떻게 알아? 생각하라. 여러분 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크게 기도하고 깊이 생각하라. 나를 위해서 오신 주님이 영원한 제사장으로 와 계시고 그래서 그 말씀은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렇게 거기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이걸 누구에게 말씀을 했더라? 성경 퀴즈 다 잊어먹었어요? 도마. 오늘 이 나오는 도마가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알리라 하니까 도마가 주님이 가시는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아십니까? 그러고 있으니 속이 뒤집어지지. 그날 밤에 잡히시고 막 이 지경인데 그때 내가 길이요 진리요 나의 길밖에 없다. 구원의 길.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아계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살아계신 예수를 만나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후에 도마에게 나타나신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앞부분에는 앞문장에는 부활의 예수를 만난 이야기고 그때 상황은 이렇습니다. 제자를 예수를 받게 했던 종교 지도자를 피해서 한 곳에 모여 있어. 엄밀히 이야기하면요 유대인을 피해서 문을 잠그고 있는가. 왜 그렇죠? 우리를 인도하던 주님이 십자가에 힘없이 돌아가니까 우리도 다 죽었구나. 그럴 수밖에. 근데 문이 닫혔는데 돌아오셨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문이 닫혔는데 들어온 분이 어떤 분이에요? 어떤 예수야? 부활하신 예수야. 그러니까 부활체는 영체라고 보는 거지. 문이 닫혀서 들어오니까.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이 닫혔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두려웠던 제자들에게 오셔서 평강을 선포해. 우린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사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재앙을 주시러 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러 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잘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과 옆구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난 상처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손과 발의 못을 박히고 옆구리 창이 찔립니다. 제자들은 살아나신 예수를 보고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오늘 20절을 한번 볼까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어떻게 하더라? 기뻐하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28장 17절을 보면 여러분 예수를 뵙고 경배하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왜 의심한다 했죠? 왜 의심할까? 의심하는 이유를 쓰시오. 마태복음을 보고 뭐 기뻐하는 것 같은데 의심하는 거야. 왜 그런다고 했어요? 이유가 있는데 모양이 다르니까. 박수. 예수님이 항상 나타날 때마다 그 모습이 아니야. 여러분 3일 있다가 3일 후에 부활했는데 예수님 3일 전에 모습만 되면 알아요 몰라? 전혀 그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40일 동안 12번을 나타나실 때도 다 다르게 나타나. 그런데 뭐가 같은 게 있다? 거역할 수, 손과 발. 상처. 아니 거역할 수 없는 뭐가 있어 제자들이 너희에게 믿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뭐야 지금? 음성. 음성은 3일 전에 예수님 우리가 따라하는 그 예수님 음성이야. 그러니 누구도 고역할 수 없는데 모양을 보면 아니야. 항상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게 매일까봐 예수님은 여러분 부활체나 영체는 어린아이라고 해서 사망을 당했거나 뭐 90 교통사고 이렇게 나가야 그 모습으로 나타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부활체는 항상 이 제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음성만 정확히 거역할 수 없게 하고 모양은 다릅니다. 그래서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사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 통일하실 수밖에 없어요. 통일하지 않으면 안 돼.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를 만난 자리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 어떤 세 가지? 첫째, 합독.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라. 21절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는 세상에 파송하셨습니다. 성도는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들이 성령 받은 후에 사도행전을 가는 거예요. 그게 사도들이 가는 길이야. 그게 사도의 행할 행자잖아. 사도들이 가는 길 28장까지 있는데 거기 세상 끝까지 가는 거야. 세상 끝까지. 바울이 로마의 옥중까지 가고 내가 스바나에도 가리라 해야 됐지만 로마까지 가는 게 세상 끝이야. 그 시대에 지금은 비행기 있고 뭐 이래 가지만 그 시대에는 여러분 배 타고 가야 되잖아. 근데 제가 타고 갔던 배도 11시간 걸리더라고. 그리스에서 로마까지. 그러면 바다가 얼마나 넓어. 그죠? 바다가. 얼마나 넓길래 11시간 가냐 말이야. 거기에는 뭐 차도 싣고 가고 다 하는데 아마 그 시대는 목선 아니까 목선. 목선이잖아. 그죠? 2000년 전에. 그 배를, 그래도 그 시대의 목선이
얼마나 크면은 276명을 싣고 가? 유라굴라 광풍급에 막 바울 사도가. 그런데 파도가 치고 일주야를 막 그러니까 배가 파손돼야 안 돼? 그것도 기적이야. 불과 200m 놔두고 파손돼. 배는 파손되지만 사람은 상하지 않는다고 성령의 음성을 바울이 대신 말해주고 있어. 여러분 뛰어내리지 마시오. 그게 구원의 역사야. 그것도 구원의 역사입니다. 주님이 한 것이.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라. 우리도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의 복음을 전파하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두 번째, 성령을 받아라. 20장 22절. 20장 22절. 합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뭐를 내시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이 문구가 어디에 병행구절이라고 했죠? 창세기 2장 7절. 사람을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어떻게 넣었다? 이거는 창조했던 불을 넣었어. 지금 여기는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예수의 숨을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3장 3절이 뭐라 했어? 요한복음 3장 3절. 거듭난 자만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창세기 2장 7절은 일방적으로 불을 넣어가지고 3장 6절 7절을 선할 것 때문에 깨져. 그리고 나서 아벨이 돼야지 화염금이 도는 에덴 동산에 돌아갈 수 있는 게 구약의 설명이고, 지금 신약에 와서는 거듭난 자는 이 숨을 받을 수 있다. 그게 성령이야. 그걸 꼭 이해하셔야 돼요. 숨을 내면서 이런 걸 성경에 왜 쓸까? 이 숨을 받아야 돼. 이게 루아흐라는 생명이요, 그 뜻이 하나님이요 바람이요 이런 뜻이야. 그 생명의 바람을 받아야 돼. 여러분 에스겔서의 생기를 대언했어요, 안 했어? 했어요. 그게 똑같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래야 주님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합독.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의 죄를 사하는 권능을 주시는 성령의 사람들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죄사함을 받게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사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에 이러한 놀라운 말씀을 주신 것인데, 사실은 그 자리에 토마가 없었어. 그게 중요해. 오늘 본문 24절을 보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토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이 말씀은 우리가 주목하여야 할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 언제냐는 것이야. 예수님 오셨을 때 언제냐니까. 그게 제자들이 모여있을 때 오셨어요. 앞에서 살펴본 요한복음 20장 19절을 다시 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모인 곳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보면 성도들이 모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 성도들이 모였을 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모여 예배하는 곳에 예수님은 자신을 나타내어 주시는 것인데, 예수님은 친히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말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성도에게는 주신 히브리서 기자의 권면을 들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라. 그런데 지금 3, 40년 전하고 많이 다르죠. 모이를 패하게 삼각산도 올라가는 사람 없고 기도원도 문을 닫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요? 살아계신 예수를 만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모여서 예배할 때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살아계신 예수를 만나 주실 줄로 믿고 도마는 예수님 오실 때 그 자리에 없었다는 점을 성경이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은혜의 때를 놓치지 말라고 다음같이 권면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의 절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매주일에 은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를 삶의 최우선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보았던 제자들이 도마에게 예수를 보았나라고 자랑을 하는 거야. 여러분 중에 우리 중에 야 우리 모두는 예수를 다 봤는데 여기 중에 한 사람이 못 봤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다 봤는데 한 사람이 못 봤어. 말도 안 돼. 그래야 아는 거지. 여러분 도마가 25절을 한번 다시 합독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여러분 예수를 보았다 하는데 우리 중에 한 사람이 못 봤다면 이럴까요 아닐까? 그래? 대단하네 이럴까? 도마매로 이렇게 고백할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믿음으로 그래? 우리도 도마같이 이야기한다니까. 똑같이 이야기해요. 그거를 풀어주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속 사람을 생각해봐. 그 전에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런 이야기야. 너희들이 예수를 보았다고? 나는 내가 직접 예수를 보기 전에는 못 믿겠어. 우리의 고백이야. 또 제가 한참 생각해 보니까 12제자가 11제자가 10제자가 있지. 유다가 없으니까 10제자가 있는데 그들도 의심을 하고 있는 거야. 의심을 한 이유가 뭐라겠죠? 모양이 달랐어. 모양이 다른 거야. 음성은 거역할 수 없는데 사실은요 제가 볼 때는 토마에게 확신을 주려고 그러지만 그 10제자에게도 토마를 통해서 보여준 거. 다 중요한 게 있어요. 야 도마야, 그리고 8일 후에 왔잖아. 와가지고 그냥 도마를 그냥 두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어떻게 돼 있어? 12제자 중에 11제자 중에 토마가 못 봤어. 유일하게. 그럼 도마가 어떻게 될까? 그걸 저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보면 왕따 되고 낙인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부활한 주민도 못 본 게 조금만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8일 후에 찾아오신 다른 사람이 예수를 보고 들었다고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내가 봐야 돼. 그럼에도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38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표적을 보여달라 하는데 악하고 음란한 세대야. 요나의 표적밖에 없네. 엄밀히 이야기하면 부활하신 주님의 입장은 이게 지금 신령한 몸이잖아. 근데 막달라 마리아가 잡으려고 했어요, 안 했어? 아직 잡지 마라. 아직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못했던 순간이잖아. 하나님께 올라가야지. 그런데 문제는
내가 만나요. 우리 각자가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경험해야 돼. 여러분, 신앙은 철저히 개인적이야. 개인적이고, 신앙은 철저히 예수님과 나와 1대1 관계예요. 예수님은 자신과 성도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목자와 양은 철저히 개인적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는. 예수님의 관심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개인적으로 아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하지만 가정 구성원 중에 믿음이 없고 이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믿음 안에 들어오게 하는 그 자체가 우리가 인간기도에 하는, 우리 항상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또 예를 하나 든다면 박성희 권사님 기도할 때 아니 유상현 선교사가 믿음이 있었나요? 전혀 없었죠. 근데 듣든 못 듣든 보든 안 보든 끊임없이 기도하다 보니까 야, 엄마가 믿는 하나님이 있나 보다. 그리고 한 가지, 유상현 선교사가 해병대에 지원을 했어요. 그게 막 수십 대 1이라네. 근데 발표가 나는 그날 저녁에 엄마가 믿는 하나님이 있다면 내가 해병대에 된다는 거야. 그거하고 그래가지고 막 마지막 발표에 지가 돼가지고 침대에서 막 떨어지고 곤두박질하고 이랬다는 거야. 그게 여러분, 아무튼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8일이 지나서 예수님이 또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나타나시는데 다행히 그곳에 도마가 있었어. 도마가 있어서 내가 다시는 이 무리의 사도들, 제자들한테 내가 같이 다녀야지 이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문 26절에 8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서 이르신 너에게 평강이 있을다 하시고, 예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도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7절에 도마에 이르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야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번 예수님의 나타날 순전히 도마 한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것도 아니야. 거기에 지금 손도 보고 있는데 제자들이 있는 거야. 다 그들에게 보여준 것이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 도마에게 직접 손가락을 내밀어 자신의 손 옆구리를 만져보라고 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확실한 믿음을 주는 것이지만 저는 여기에서도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부활한 모습을 보여줄 뿐이야. 부활한 모습을. 그래서 자, 정리합니다. 예수께서 반드시 개인적으로 만나 주실 것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 또 개인적으로 만나봐야 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합독.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는 도마의 고백이 무엇이죠? 도마의 고백이 무엇이죠? 읽으세요. 도마는 대답하여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이 고백을 하는데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다. 보고 믿는 믿음이야. 그지? 이걸 꼭 아셔야 돼. 베드로는 보지 않고도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했어요, 안 했어? 어느 것이 멋있는 고백이야? 이거 손가락에 넣어보고 하는 거야. 그런데 지금 이게 성령의 고백일까 아닐까? 그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야 돼. 베드로는 성령이 터치해서 한 고백이야. 그때가 야, 화요일날 시간 너 복이 있어. 이를 알게 하니 이는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아버지가 너 성령께서 너에게 마음의 역사에서 한 거야. 근데 이건
만져보고 그러면 지금 이거는 누가 믿음 있는 거 아니야? 다 이런 믿음은 나의 주님이시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구원은 내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그럼에도 더 중요한 것은 뭘까? 합독. 이후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을 만나는 것이 진정한 구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